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제놓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우유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말과 눕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오만과 문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몇 해 전에 봤던 회복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회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이 회복이라는 영화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을 테러하는 다른 유대인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한 소년에게 이 집에 사탕과 초콜릿이 이렇게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탕과 초콜릿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폭탄이 터져서 아이가 중상을 입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돌이 창문을 깨고 예배 장소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형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영화. 그렇지만 또한 아직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영화가 바로 이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에서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나와서 이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이 음식은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역할을 유대인 랍비가 하고 있죠. 그래서 깨끗한 정한 음식은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있지만
오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또한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젊은 엄마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 라피가 인정한 코셔라는 음식이 아이들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음식을 특별히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먹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을 폄하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감별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종교에 오늘 그들이 이 심판자가 되어서 또한 무엇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뻐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에 되는 사람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게네사렛 땅 전체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또 파송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고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지 예수님에게 힐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은 오늘 예수님의 선생이신 예수님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힐난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전수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구전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록된 율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려지는 거죠. 반면에 이 율법이 복잡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 율법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규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의 규정이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규정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실은 율법을 보호하고 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잘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을 얽어매기 시작을 했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 가운데 심어줘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규정에 얽매여서 이 율법의 전통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게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다르게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샌들을 신고 먼지가 펄펄 나는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쉽게 더러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의 식습관이 손으로 무언가를 집어먹는 그런 이 음식을 먹는 풍속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위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물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옆에서 물을 붓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지, 손을 씻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로 이 규정이 점차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위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어졌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이 부정과 관련되는 규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두 가지를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오늘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혹 그 시장 가운데서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그 접촉한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물을 뿌려야지만이 뭔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예를 들어서 곤충 같은 날파리 같은 것이 음식의 그릇에 오늘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 율법의 세분화된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어길 뿐만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힐난을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는 것처럼 삶에서도 가면을 쓴 채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이유를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임을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입술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다라면은 마음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음에 없이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게 되면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계명들은 사람의 계명이었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열매를 맺지 못하다, 목적을 상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목적을 상실한 가르침으로 오늘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오늘 사람의 이 가르침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 그들이 지켜야 되고 그들이 마음을 써야 되고 그들이 늘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단지 오늘 그들에 의해서 스스로 나온 너희의 계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저버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든 말씀이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면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어떤 우리의 삶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삶에서 꼭 지켜야 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되는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르반이라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헌신과 선물을 담은 뜻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때 고르반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봉양을 해야 되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은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아주 귀한 그런 사상이었지만 이것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조차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대로 쓰여지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르반 하기만 하면은 언제 드릴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오늘 이 고르바나이라고 바친 사람 마음대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사상 속에 숨겨진 이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 마땅히 섬겨야 되는 이 물질로 부모를 섬기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르반으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폐하며라는 뜻 단어는 폐지하다, 무효로 만들다, 마땅히 돌려야 될 이 권리를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이 뜻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 너희의 전통 가르침으로 오늘 빼앗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이 같은 일을 또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작은 식물에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와 사랑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오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따르며 어떤 것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르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진리로 여기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의 교훈 전통으로 우리가 대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실행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교회 전통을 더 우위에 세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실행을 했었죠. 그랬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전통이 생기고 교회마다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정결을 추구하고 그들은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면은 속마저도 깨끗한처럼 오늘 외식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마음의 정결에는 그들이 마음을 쏟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였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경건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0장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결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경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버린, 그들의 삶과 말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행이 일치, 아니 신행이 일치하는 삶을 원하시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식하는 자, 그래서 형식주의의 종교적인 이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